특별히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살아가고 계시지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러한 감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그 세워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러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내비게이션에 길을 안내해 주는데 대부분은 잘 따라가죠.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길을 접어들게 되었을 때는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긴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래 가던 길로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내비도 기계인지라 실수를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보통은 맞을 수 있겠지만 어느 날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정말 빠른 길이라고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사고가 났거나 하필이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내비를 따라가는 것만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늘 옳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누구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자라는 곳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을까? 사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 사건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흘이 되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 무덤도 비어 있고 자신들이 거기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토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또 훌륭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었는가, 또 그동안 기적과 이사가 뭐였지? 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은 누구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서로 계속해서 하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은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이자 지혜의 생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답답하며 토론하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나타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슬쩍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인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뒤에 나오죠. 사실 이 일은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그 부분인데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너만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매우 큰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 얘기를 당겨오는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십자가 사건도 큰일이었다면 이 부활의 사건도, 빈무덤 사건도 매우 큰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이, 빈 무덤이 이렇게 쉽게 지나갔는가? 그것을 좀만 생각해 보아도 빈 무덤이 사실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그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흘이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사장들이 못 박았다. 그런데 사흘이 되었는데도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포함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자신들의 조상 모세의 때처럼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준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400년 넘게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기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만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 또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들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고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두 제자도 그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자들 외에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과연 무슨 일인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문제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여러 번 들었어도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글을 읽어도 예수님께 들어도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문제 가운데 없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자적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지 못했던 말씀, 전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 말씀이 들려오는 때가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풀어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하더라도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신앙서적들과 성경 공부 교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안다고, 읽어봤다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떠한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들도 성경을 참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은 어쩌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신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교수나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크로산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부활을 안다고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사실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부활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또 성경적인 어떤 지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조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읽다가 버스에서 이 글을 읽다가 크로산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그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신학자, 종교학자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라고는 차마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부활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다. 아니면 제자들의 그냥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이었다. 영적으로 본 것이었다. 아니면 빈무덤은 누군가 도둑질해 간 것이다. 빈무덤은 로마의 그 무덤 지키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빼돌린 것이다. 이거 외에는 상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유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죠. 유명한 어떤 대학은 이미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신학책 제목만 봐도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그렇게 연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냥 글로 보고 역사적으로 우리도 추구만 한다면, 연구하기만 한다면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자연을 보고 또 창조의 세계를 보고 잠자리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와 빈무덤을 그냥 현실적인 것대로 본다면 우리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사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빈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안이 열린 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바라봤다면,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또 승리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으나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글로만, 그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의 양식으로서 성경을 대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이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는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두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25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되었다, 저자직강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감격과 감독으로 듣게 되는 이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시작하시는데요, 더디 믿고 더디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풀어주시는데요, 고난과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 또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풀어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어떠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있고 나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계기를 겪고 나서 고백한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가 PPT를 안 넣어놨나 보네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냥 듣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야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 때에 감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조금 덜 깨닫긴 했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우리 30절에 31절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집에 가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성만찬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흘 됐다고 하니까 한 4일 전쯤에 나누었던 이 성만찬을 다시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떡을 떼고 또 포도주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경험을 했을 때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 마지막 만찬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됨을 통해서 완전히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성만찬을 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을 때 했던 고백처럼 성만찬을 제자들이 다시 경험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린 것처럼 이 예배 자리를 늘 경험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만 말씀이 제대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미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거기 나타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도 거기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이후의 구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 성찬식으로 대비되는 예표되는 이 예식에 참여했을 때 완전히 영안이 들리게 되는 것, 우리도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몸을 떼어주시고 또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예배라는 식탁에 제대로 참석하고 제대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먹고 마신다면 예배 자리에서 제대로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맹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하셨습니다. 한 번 안수하셨을 때는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만 보이지만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비로소 사물을 환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다. 왜 두 번째 성만찬에 참여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는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의 안수가 다 있어야 눈이 띄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즉 개인의 체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성령 사건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번의 안수는 개인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2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지요. 앞에는 말씀만 혼자서 교회 오지 않고 보시는 분들, 또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주중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일주일의 6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말씀도 전혀 보지 않다가 주일에만 예배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말씀, 몸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전은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주중에도 우리가 화목제를 드렸듯이 계속해서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에이스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성경 읽고 어떤 분들은 필사했다고 감사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여기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앞에서 말한 잘못된 것과는 다른 삶이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함께 있었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표적과 기적도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각자의 신앙생활과 이 공동체의 예배, 공식적인 예배,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내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려고 해봐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자에 나오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틀을 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하늘의 지혜 가운데 지금도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들어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도 듣고 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하고 까먹고 내가 경험한 사건조차도 체험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면 의심하기보다는 마음의 확신을 달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제자들처럼 마음의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나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림으로써 엠마오 길에서 은혜를 누렸던 두 제자처럼 날마다 크신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 또 영안이 열려진 삶, 성령 충만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엠마오 길 위에 두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예배 또한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 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경험하고 또 들었다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안이 열려있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위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